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약속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팔에 목을 시비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나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분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분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온다고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끝이 오면 반드시 결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결산이 아름다운 결산도 있고 또는 부끄러운 결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한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맺은 바울 사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가말리엘의 문화요 또한 정말 율법에는 등한 자가 우리의 이 현대의 학문으로 볼 때는 비추어 볼 때 그 당시에 그 정도의 학문이면 지금의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아주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장학생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 정도로 석사, 박사 학위를 했던 그런 사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로마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방법은 별로 많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많은 돈을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만한 가정에서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어려서부터 큰 도시로 다소에 가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고 또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의 박사였는데 유대교의 박사인데 그런데 기독교 이 교회의 진리로 그가 인생을 바꾼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와 불교와 뭐 여러 가지 무속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숨기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너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한 내가 한 가지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곧 우상숭배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그 꿈이나 내가 원하고 있는 그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목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어떤 자존심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신은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언젠가 모르게 많은 죄악이 쌓여서 많은 나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도 역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참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둔하여지고 그가 아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희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때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날이 이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정결해야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깨끗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괜찮아. 나 이만하면 어때서?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하였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인생을 결단하는 그 귀한 때에 그는 적당히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전심전력으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양육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힘써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정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갈 때에 벌써 많은 주의 종들이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합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오는데 자신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에는 죽음이라니. 근데 그 죽음도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또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정말 자기의 그 뜻을 다 펼치지도 못한 채 중도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만류하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의 손을 다 뿌리치고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 있지 못하여 그는 잡히게 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고발을 당하여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울 사도의 생명은 그 로마의 총독부의 천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가만히 두면은 유대인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결사적으로 바울 사도를 암살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오히려 감옥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저번 주간에도 말씀을 하는 것처럼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와, 바울 사도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거든요. 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많은 헌금을,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이 바울 사도가 어마어마한 추종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알면서도 근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이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2년 동안 바울 사도를 감옥에 두지만 늘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자신을 만나서 복음을 또 나누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는 찾아오고 여기가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 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벨리스 총독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살살 이쪽도 저쪽도 다니면서 눈치는 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살피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가고 또 다른 총독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리스입니다.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제 거기 부임하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가 또 바울 사도를 인계받아서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재판할 때에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쓰면 참 부유하게도 될 터인데 그런데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려니까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놓으라 하는 어떤 직업, 어떤 그 지위, 어떤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이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참 잘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직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존경하고 또 칭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또한 보여지지 않지만 나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유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이웃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작은 헌금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속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또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참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냥 인간, 휴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그런데 또 셋째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은 쾌락주의를 즐겨하는 사람들. 또는 그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물질로 살아가는 인간을 물질로
만든 후에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과 인간 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순서지요. 그리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향락주의로 살아가고 동물을 섬기고 식물을 섬기고 황금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고 마치 교회들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을 데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참 또 요즘에는 또 건전하게 나는 건전하다라고 하면서 식물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관심 가져서 키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참 동물도 관리해야 되고 식물도 관리해야 되고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항상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죠.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배우자와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그 다른 어떤 장소나 또 어떤 건물이나 또 어떤 기념관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은 꼭 잊을 수 없는 사람, 기념되는 사람의 이런 뭐 이름을 남긴다든지 사진을 남긴다든지 그런 기념관이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입니다. 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집사이죠. 그래서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좀 더 이렇게 더 기도의 어머니로 섬기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권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어버이가 되어서 더 지도를 잘 하십시오라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렇게 직분을 받은 것이 길이길이 교회에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세울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여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교회를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헌법에 근거하여서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들도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방식이 인간들을 대할 때에 상대를 어떤 대상으로 삼느냐, 이용의 대상으로 삼느냐 아니면 거래의 대상으로 삼느냐. 우리는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감화, 감동이 있는 마음을 서로 헤아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상처받지 않냐고 잘 그 마음을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때에 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워서 보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늘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배려해 주고 항상 미소 지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것이 쉽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행동이 조심해야 되겠죠. 나도 모르게 하는 그 행동들, 이 행동이 곧 습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마음 중심에서는 내가 다 되었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아니고, 나는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내가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더 큰 대들보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 것은 겸손으로 무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현장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이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얻은 결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믿음도, 또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 결산하여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